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구약 성경의 33번째 책인 미가서도 다 우리가 여행을 떠났고요. 매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그럼 과연 어떤 의미들인가를 전체 리뷰해 보면서 한 5가지 주제로 이 미가서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그냥 한번 후딱 이 말씀을 일독해보자, 이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초심을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존엔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차근차근 이 여행을 떠나면서는 이 성경이 이런 주제였구나,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 성경에 나타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여행을 하는 게 우리 이 성경 읽기, 이 성경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좀 반복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좀 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가서의 의미, 이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되돌아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함께 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듣고 오셨듯이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이 미가서의 핵심 구절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가서는 2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걸 강조한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무너졌을 때 이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회복이 동시에 기록된 책.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 심판도 순이 맞지만 너희에게 올 메시아,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소망, 회복을 기대하며 그 은혜도 소망하라 라고 하는 책이 이 2기둥, 미가서의 2기둥이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미가서의 한 5가지 주제를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이 미가서를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마무리하고 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가서 첫 번째 주제는요, 정의, 사랑, 겸손한 동행을 삶으로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탐욕에 찌들어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연약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수탈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또한 영적으로 여전히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와 탐욕에 찌들은 제사장들만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모두 번영이 이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타락하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이 당시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의 어떠한 외침에도 결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또 복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부유함을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좋은 예물들을 턱턱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즉 돈은 있으되 진심은 사라졌고 보이는 예배에 참여하는 위선은 있으되 보이지 않는 삶의 행동에서 보이는 변화와 참 회개는 없던 상황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들에게 삶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사회 전반적인 정의를 실천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삶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그리고 가장 직접 상대하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인애, 즉 사랑을 회복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여전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넘어 이웃, 공동체, 그리고 사회로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또는 예배에서만 머무를 수 없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우리의 맏아들, 내 몸 자체를 희생물로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바라십니다. 미가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는지,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좀 되새기는 그런 의미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들입니다. 자, 두 번째, 미가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66권은 각각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참으로 다양한 내용,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역사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공통된 근본 주제와 목적을 하나 뽑아내라 그러면 그건 자명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죄인의 구원 역사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여러 측면과 역사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가서 또한 그러한 일에 충실해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풍부한 예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6가지를 보여줘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탄생 예언, 미가서 5장 2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순환당할 것인가를 5장 3절에서 보여줍니다. 셋째, 재림 이후에 행하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5장 8절에서 15절에 보여줍니다. 여기에 정결 작업 이런 것도 있어요. 넷째,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 및 영원한 평화를 주실 목자로서의 역할을 2장 12절에서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미가서 2장 13절에서 보여주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서의 모습을 미가서 마지막 7장 20절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미가서에 나오는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증거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태초부터 그리고 몇천 년 전에도 차근차근 이미 예비되어 왔고 그것이 복음서 시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또 그 구원의 사역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를 통해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서도 이 당시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주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또 다시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그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미가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재림하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임을,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서 살고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소망을 회복해주는 책이 미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과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팔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이 마치 본향인 듯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 리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미가서의 주제는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이것이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평화의 선지자 미가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통치 방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세상 통치자는 재물과 군사력을 가지고 백성과 국민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세상 통치자의 권위의 근원이에요. 돈과 군사력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 즉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세상의 경영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두 가지 경영 방식이 있어요. 그건 하나는 말씀, 하나는 평화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 이 미가서에 보면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영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떠한 군사력, 재물, 권력, 쾌락보다 강하여서 그 모든 강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릴 때, 두 번째, 세상은 더 이상 전쟁과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죠. 재밌는 건 미가서에서 나타났던 완전한 평화의 나라의 모습과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심판받는 자들이 세상에 심판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모습이 완전 정반대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장 4절, 또 미가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뭇 민족들이, 뭇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전쟁 무기들을 이제는 녹이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쟁기와 낫을 통해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나라들을 메시아의 나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요엘서 3장 10절을 보면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너희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라고 완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분이 헷갈려요. 심지어 이 말씀들은 서로가 완전히 서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율배반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평화를 선포하는 자리, 즉 말씀이 통치하는 자리였다면, 요엘이 이러한 심판의 선포를 말씀하셨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뭇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다가가는가를 이야기했던 자리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자리에서는 창과 낫, 즉 사람을 죽이던 전쟁의 도구가 사람을 살리는 농사의 도구로 바뀌는, 사람의 삶이 유지되게 만드는 어떤 귀한 도구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 이방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낫이, 오히려 쟁기가 무기로 변하게 되는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도 세상은 큰 폭력을 준비함으로 평화를 예비하라 합니다. 마치 낫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의 쟁기를 쳐서 창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과 같지요. 마치 전 세계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만한 엄청난 핵무기들을 쌓아놓고 서로 핵무기를 위협함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 평화인가. 우리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협을 보며 우리는 이게 정말 거짓 평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으로 미련하고 거짓과 같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모든 강력을 파하고 진정한 참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말씀의 법칙이 살아있고 이런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여 참 평안, 참 화평을 이루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저 세상에 나아가 그곳에서 화평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듯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죽이는 말을 주고받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살리는 말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찾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이고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서로 먹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이 미가서 여행의 갈무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세 번째,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들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징계는요, 징계와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와 고난을 순히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걸 직접 목도한 세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죄악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순순히 받으라고 선포해요. 6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매를 순히 받으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죄값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달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징계와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왜 용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 이런 징계를 바로바로 나에게 내리냐, 우리 이렇게 따지더라니까요. 그냥 웃긴 거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우리의 본능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사람의 본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턱하니 하는 것일까요? 야, 어떻게 매를 순순히 맞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미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도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라랏산에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라고 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셔도, 요즘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의 고난과 질병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주셔도 그 모든 것들 이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와 선포가 바로 너희들이 매를 순히 맞으라 라는 이야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가서를 되새기면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즉 징계를 받아도 구원을 받을 때도 자신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힘써야 함을 마지막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뿔이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듯,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이 절로 나오듯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 너희에게 주어진 이 연단, 고난, 징계를 순히 받으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네 번째 주제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요, 징계와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이 매를 순히 받는 것을 넘어서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준비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 담긴 7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이 미가 선지자 미가 7장이 이렇게 은혜로운지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가장 마지막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미가 선지자의 다짐처럼 회복과 구원을 확신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날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주어진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 보이고 이 어두운 그늘이 더 이상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실 나의 힘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면 이왕 보는 것 확신하며 그 문제의 해결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시편 49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구원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든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 즉 최후의 승리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고백할 따름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승리의 확신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라고 하는 이 미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가서의 여행을 잘 마무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통해 이 미가서 여행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가서를 읽으며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의미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나훔의 여행 위에도 하나님, 귀한 은혜와 조명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